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제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야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니아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상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26장에는 성전의 문지기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키고 보호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12절에 있는 문지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의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었더라. 이 문지기라고 했어요. 문지기는 뭡니까? 문을 열고 닫고 성전에 들어오게 되는 그 마지막 경계선에 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준으로 밖과 성전 밖과 성전 안이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경계를 분명하게 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요즘 세대는 경계를 무너뜨리죠.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그냥 안과 밖의 구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막 때도 보면 울타리를 명확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성막 밖 그리고 성막 안뜰의 경계를 분명하게 했다는 이 경계라는 곳이 왜 중요할까요?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 인식 속에서도 경계가 흐릿해져요. 눈에 보이는 경계가 없는데 우리 마음의 경계도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경계가 왜 중요하냐? 그 밖에 있다가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 안에도 조금 더 진지함과 신중함과 그리고 그 마음이 정돈될 수 있도록 이 문지기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종을 칩니다. 종 치는 행위가 우리 젊은이들 예배 때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시간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그 종을 치면서 얼마나 떨릴까요? 예배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것들을 경험하고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그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본질이냐 본질이 아니냐, 이걸 떠나서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조금 더 다듬어지고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문지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큐티책 해설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과 백성 사이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성소를 중심으로 공동체 주의를 살피고 예배의 흐름을 보며 안과 밖을 분별하는 영적 감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와야 될 것과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관리하는 사람. 영적으로 문지기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그 문을 단속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성전에 아무거나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은 막고 들어가야 될 것은 들어가도록 영적으로 그 경계를 세우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을 막으며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상태도 그냥 다 좋으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나쁜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영적인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해설을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섬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성전 한가운데 못지않은 중요한 자리였다는 것. 무너진 문을 다시 세우고 흐트러진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이 주의를 살피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영적인 경계가, 그리고 이 삶을 돌아보는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레의 아브넬과 스르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 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물이 슬로목과 형제들의 지위를 받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쓰여졌다는 거예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예물들이 단지 창고에 묻히지 않고 슬로목과 그의 형제들의 지휘를 받아 다루어졌다는 거예요. 헌신이 하나님이 곧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휘를 받아서 그렇게 사용되어졌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헌신하고 예물을 드린 것이 있지만 필요한 곳에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예물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질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보면 그렇죠. 성막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은 성막을 운반하고 관리하고 어깨에 안전하게 매는 방식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는 없었던 사역이죠. 찬양을 배우고 익히고 문단속을 하고 예물을 통해 회개를 통해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시대와 그 컨텍스트에 맞게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헌신된 사람으로 섬기고 예배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 질서 안에 또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도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내가 둘러보고 지켜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문단 속에 잘 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헌신 위에 세워진 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자리라도 깨어 지키며 섬기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헌신 위에 오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